사도행전 3장. 오늘 말씀 교독할 건데 여러분 다 성경책 펴시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세요. 소리를 크게 내셔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어떤 일을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고 말씀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이 하루의 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맺혀지는 열매가 다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일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인간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이 오늘로 다가와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5년 뒤에 10년 뒤의 것은 여러분 것 아닙니다. 오늘 것만 내 것입니다. 오늘 다 쓰지 못한 시간도 내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로 끝납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관념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는 막연하게 내일도 한 달 뒤도 1년 뒤도 10년 뒤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무엇을 하느냐, 오늘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했다.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러면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 가지 더 플러스,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잘 몰라요.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대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노예로 살면 안 돼요. 그 시간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죠.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에도 동참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올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심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롭게 하라. 그 지혜는 뭐냐? 세월을 아끼라. 단지 시간을 절약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월이 헛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사도들 12명의 한 명을 더 추가해서 12명의 사도들과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풍성하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많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되지 않았던 것들, 불가능했던 것들이 막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라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때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딱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은 빼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시,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의 영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마다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문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 그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봅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매일 그곳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한번 또 읽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 안진뱅이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예.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인 미문이라는 그 성전문 앞에 이 안진뱅이를 앉혀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안진뱅이를 매일 떠매고 오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그리고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한 시간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육신의 장애로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는 누구냐? 영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변해 주는 인물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잘 대비시켜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안진뱅이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왜? 장애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영적 장애를 갖고 있어서 스스로 생명으로 나갈 수 없어요.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는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떠매다가 성전 미문 안에 그 길에 앉혀놓으면 그곳에서 구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구걸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한 푼이라도 동전 더 받기 위해서. 그것이 그가 열심히 사는 방법이고 그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다룰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일은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 장애가 있으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나 같은 사람은 단지 그냥 여기에서 동냥하는 일, 구걸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안진뱅이의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인간의 도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힘겹게 때로는 싸우듯이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한 일은 무엇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감히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기들의 삶에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이 안진뱅이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으니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감히 해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안진뱅이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나무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그냥 매일 주어진 하루에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사는 것, 그거를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를 내가 100번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내가 스스로 실천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리고 어렵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 내가 맡겨진 하루하루의 일도 지금 감당하며 살기 버거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며 산다? 이거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안주하면서,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하루 종일 한 푼 줍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구걸하기를 구제하십시오, 이런 계속적인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자기 앞에 쌓여가는 동전을 보면서 만족하며 매일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발 더 나가서 나도 저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하여 나도 예배하며 나도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평생 못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느냐? 여러분, 연결이 좀 되십니까? 더욱이 이 안진뱅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이 장애인들을 보면 형제의 불쌍함을 보고 구제하라,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한 씩을 놓고 가게 돼 있어. 마치 세금을 내듯이.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매일 받기 때문에 감사함도 없어요. 당연함으로 하는. 매일 하루라는 시간과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냥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오로지 자신의 삶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나 오늘 열심히 살았어, 나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매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으로 떠매어져서 매 성전 미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까지는 왔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저 성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안진뱅이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현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하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에게는 주 고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만 머무르는 거죠. 고마운 장소이고 고마운 사람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까지, 성전에 들어가는 목전까지 매일매일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매일 반복해서 살고 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아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만 허비하며 그렇게 사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한 2년여 지나면서 우리 전 국민들이 한번 경험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때 경제 활동이 막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약 한 80% 정도 되는 국민들에게,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다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 계좌로다가 그 일정 금액을 다 돈을 이렇게 입금을 해준 거죠. 그죠? 카드로만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금액이 얼마였더라? 25만 원인가 뭐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 이 돈은 내가 현금으로 찾아서 저축할 수 없어요. 그죠? 어느 정한 기간 동안에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에요.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됐어요? 국고로 환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쓰면 이제 얼마 남았지? 이거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남기면 다 그냥 국고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쓰는데 얼마나 참 요긴하게 썼는지 몰라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봤던 것도 먹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매일 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재충전을 해주셔요. 초로 따지면 86,400초 매일같이 하나님이 자정이 딱 지나면 86,400초를 땡 하고 입금을 시켜줘요. 시간을. 근데 이 86,400초는 내가 사용을 하든지 사용을 하지 않든지 1초씩 자동으로 착착착착 없어집니다. 그래서 0이 되고 또다시 86,400초가 또 자정이 되면 탁 입금이 됩니다. 이걸 분으로 하면 1,440분이 되고 시간으로 하면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들어오니까 매일 딱딱딱 충전이 되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안 써도 이거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지나가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 충전하는 하루라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 생명,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되고,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안진뱅이는 매일같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앞을 지나갈 때 율법에 의해서 또 불쌍한 마음에 동전 한 엽씩을 던져놓고 기도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다른 안진뱅이가 보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동전 한 입을 던져주고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뭐냐면 육체의 장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장애는 영적인 장애다. 이게 보인 겁니다. 육체의 병보다 더 심한 병은 마음의 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은 멀쩡하고 장애가 없어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영혼에 이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영혼의, 믿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보여야죠. 안 보이죠. 왜? 내가 영안이 열려있지 않아요. 나도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안진뱅이가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안진병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의 힘으로도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그렇죠.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 아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진뱅이가 걸었다, 뛰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육신의 장애와 병을 고쳤다, 여기에만 눈독을 들여요.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거지만 오늘 이 안진뱅이의 진짜 변화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앉아 구걸하던 그 자리를 떠나서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영적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장애를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만 하고 더 이상 떠나고 걸어가고 뛰어갈 엄두도 타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장애. 주님, 이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그 자리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도전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영적 장애를 극복하고 육신의 장애까지도 극복하고 기적의 주인공 되었던 이 성전 비문의 안진뱅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 한번 다 마음에 새기시고